오늘 진도가 너무 늦어서 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 자 얼른 찾아봅시다. 야 벌써 6분이 지났어. 4시간 6분이 지났어. 자 1장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 다 찾으셨어요? 네. 자, 제가 오늘 시작합니다. 교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의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를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사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을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동인 지나들의 목에 들으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허물어진 장막을 다시 지으겠고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이렇게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마 우상의 도로것과 음행과 공명을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다 같이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를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요. 59페이지 32번 밑에 마음의 문을 열며 59페이지 마음의 문을 열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여기저기서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어린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유인하려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방인을 위한 첫 교회라고 할 수 있었던 안디옥 교회로부터 먼저 시험했다. 그들은 유대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로 그들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 이때의 대표적인 이 이단이 율법주의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도 그래서 지저스만 갖고 안 된다.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돼.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아주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미리 답을 네가 말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항상 한 걸음 앞서가죠. 그게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말린 거야. 그래가지고 경건한 그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했어요. 선행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종교를 믿어도요. 그게 선행하면 그 기도가 그 선행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상대가 되는 거야. 이 복을 받아. 그게 타종교에서도 복을 받잖아요. 예, 예. 그런데 구원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저 그건 아니죠. 예수 전도하다가 전 불교 믿어요.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부처를 믿으면은 잘 믿으면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그러나 부처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에게 꼭 필요한 영생 이터널 라이프. 인간의 죽음은 육과 영의 분리인데 동물은 흑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흙에서 왔으니. 그 대쫄 그걸 끝이지만 인간만은 유일한 영적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거든요. 그 육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외 없어.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 영을 넣어주신. 그래서 그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예수를 믿으면 that's okay. 그래서 그 어디로 지켜? 천국을 지켜.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심판을 면합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잖아요. 그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부처로 불교라니면요. 그래도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오늘 이제 본문에는 이제 그런 뭐 불교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강력한 라이벌이요, 강력한 장애인 그 이단인 그 저 유대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그냥 말이야. 거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선입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야. 무서워. 이 선입감이 있으면요. 딱 뺏기로 하네. 그러면 그 사람 뭐 아무리 아무리 꿀을 먹여도 소용없어. 미움을 어떻게 그래도 미움을 그 사람의 그 지은 죄와 그 저 약점들을 다 알고 있잖아. 그냥 그래서 그것만 보여가지고 그냥 소용없어. 이 선입감이라는 게 그래서 기독교에만 있는 본어게인 거듭남이 얼마나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야. 거듭남은 새 인생이잖아. 더 뉴 크리에이션 새 인생 그죠? 내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 장사 지내주고 난 더 이상 안 살아. 그래서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그리스도가 이제 내 대신 살아주시잖아. 그리고 거기 선입감이 뭐가 통해 선입감이. 그래 다 이쁜 거지 그냥 다 이쁜 거야 그냥. 다 이쁘니까 그냥 막 그 영혼이 분사해가지고 그냥 저 김윤미 목사님 윤희 가슴 목사님 같은 사람은 경찰서에서 막 불러서 못 말려 그냥 막 전철이고 어디서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왜 다 이쁘니까. 난뭔 소리인지 난 못 들었어.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 기독교는 그래서 나는 거듭남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첫걸음이야.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찬의 첫걸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아니야. 사도 바울 말도 아니야. 그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 거듭나 새 사람이 돼야 돼. 먼저 새 사람이 돼야 돼. 사도 바울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게 이제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사람의 감격이거든요. 이거 한번 경험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럼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럼 나는 가짜인가? 여러분 이 거듭남이 저 회심의 사건은 내가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즉각적인 회심 사건이 있고 점진적인 회심이 있어. 그냥 그분의 성품 탓일까? 그 하나님 사랑하셨을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교회야 이게? 맑은 물 교회 그냥 계속 오는 거야. 그냥 계속 오는 거야. 그 다음에 한국 성서 신학원 이 대강당 얼마나 큰 강당이라 얼마나 좋다고 말이야. 그 넓은 콧구멍도 아니고 그 넓은데 한여름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강단에 그래도 나는 그냥 바나나 먹으면서 들어도 좋아. 그냥 나는 그냥 듣기만 해도 돼.
그래가지고 오는 분 오늘 오잖아요. 네. 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내가 바뀌었어. 아니 내 눈빛이 달라졌어. 옛날에 최강수 눈빛이 아니야. 어쩜 그렇게 인자해. 그냥 아주 자비가 뚝뚝뚝 흘러. 사랑이 넘쳐 보여. 아멘. 관용. 난 그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인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지 마라. 주께서 가까우신. 이 기독교의 특징은요.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관용이에요. 관용. 너무 꼬치꼬치 따지지 마라. 그냥 회비고 그냥 뒷구녕이고 때로는 못 본 채 넘어가기도 하고 알고도 모르지. 알고도 모르는 채 안 그러니까 그리고 용서해줘. 아 주께서 오시면 이번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주님 뭐라 했잖아. 백달레 100 데나리오 아니 만 달란트 비유해서 그죠? 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 데나리온 용서하지 못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 너희들도 그러면은 너희들도 취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취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는 게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덕목인지 몰라. 할렐루야. 겸손도 중요하지만 이 관용도 그래 사람이 좀 품이 안길라리지 너무 까칠스러우면 누가 저 관용 그러냐고 그 미소 우리 김형수 목사님처럼 미소가 그냥 100만 불짜리야. 그래 그래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강조하는 성령의 세례는 기본이요. 성령 충만도 계속적인 사건이잖아요. 사도 바울 매일 나는 죽노라. 그분에게 왜 항상 그 유명한 사람 요즘요 이름만 낯다리면 스캔들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사도 바울만한 그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래. 근데 그 사람은 일도 없어. 요즘 젊은 애들 표현대로 하면 옛날에는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요즘 일도 없다 그러더라고. 일도 없어. 스캔들은 왜 그렇겠어? 알다. 매 죽으니까 매 육신의 정욕을 다 죽였어. 뭘로 죽일 수 있어요? 내 의지로 죽여요. 예수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그냥 또 한 번 더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말대로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했던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 보고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에 특히 주의종은 크리스찬도 말이죠. 세상을 향해서는 만인 세상 시절이기 때문에 다 목사야. 다 목사. 그래서 오늘날 설교하실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가운을 안 입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옛날 구약 시대처럼 말해 아론의 후예들처럼 그냥 거룩한 모습을 이렇게 하니까 사랑하라 그 아가페 사라니까 이거 목사님이나 거룩하신 목사님 하시지 우리 못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니나 내나 똑같은 다 세상을 만인 제사장이다. 다 제사장이다. 그게 당신도 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난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해석을 내가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에 우리 뒤에 이제 공부 나오겠지만 우린 다 주 안에 산 형제들이거든. 다 똑같은 형제. 그래서 평신 다 많은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답게 살 수 있는 길은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성령의 시대는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다. 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뭡니까? 성령의 세례 거듭남이야. 그런 사람만이 성령 충만 또 받을 수가 있어. 그래 그런 것임을 이렇게 그래서 저들이 바울과 바나바, 피터, 베드로가 다 그런 분들이야. 그런데 오늘 보면은 자기 영적인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그 이단들과 싸워 이기려고 안 하고 다른 또 지혜를 바꾸고 쓰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이기는 길. 내가 그 일종의 여러분 그 이단들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 사탄이 있어 사탄이. 그럼요. 사탄은 그저 하나님 일을 그저 큰지 그저 방해하려. 예. 요놈은 그냥 방해꾼이야 그냥. 부끄럼도 몰라 회개할 줄도 몰라 그냥. 이 요놈은 속소의 그런 놈이거든. 근데 이게 그 사탄이요 대불 영어로 대불이고 그 다른 똘마니들을 갖고 이제 그저 뭐야 디몬스라 이제 귀신들은 다한 천국에서 까불다가 쫓겨난 천사장 출신 천사장은요 슈퍼내추럴 파워 영적 권능을 지니고 있는 존재야. 예. 귀신도 그 비슷하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 이성과 이 의지로는 못 이겨. 예. 뭐 아무리 강해도 이 영화 전도사님 보니까 근육통이네. 체격도 없는 막그 힘만 갖고는 못 이겨.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을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야 그 다음에는 사명을 감당해.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베풀 수 있고 그냥 용서도 할 수 있고. 이 여기서 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코가 뭐라 그러지? 세자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주의 종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영적이 이겨야 돼. 근데 영적이 이길 수 있는 길은 에베소 6장 10절에 18절에 보게 되면 최 사모님 빨리 찾아봐 빨리.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누가 제일 빨리 김윤민 목사님 어디 뭐 밤새웠나 뭐왜 내 강의가 시원치 않다 이거야? 왜 졸아 졸기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렇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지 또 우리의 씨름은 18절까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성령의 금이라.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됐어 아멘.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과 기도거든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를 말씀으로 말씀으로 은혜 받으라는 얘기야. 아멘. 그다음 플러스 그다음 기도도 그냥 입으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이 안에서 깊이 성 안에서 그렇게 하라.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로 또 은혜 받는데 그 방법이 그 채널이 뭡니까? 예배.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는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연락하시는 분이죠. 아멘. 그 예배가 오늘도 이 가운데 난 성령님 와 계시면서 성령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말씀에 그냥 합당하고자 애를 쓰며 전하니까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중요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거 큐티, quiet time, with the word.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 나는 오늘날의 이 성령의 시대에 나는 이 큐티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큰 교회를 요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하여 큰 교회들은 저렇게 부흥하는 거 저 인간적으로 잘나서 그런가 뭐 공부를 많이 해 그런가 하고 내가 쭉 다녀봤어. 봤더니 한결같이 말씀이 살아있어. 말씀이 살아있어. 얼마나 은혜 받는지. 내도 여러분 제일 은혜 받게 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너 아는 게 많거든. 본무 턱남 저거 무슨 말? 저거 내가 한번 해봤지. 다 알아. 그러니까 지 합당해야 은혜를 받지. 좀 삐딱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 근데 목사님 내가 은혜 받더라고 내가. 그래 평신도들은 뭐 얼마나 그렇겠어. 나오면서 내가 먼저 나와서 면면을 보니까 그냥 얼굴이 천사와 같아. 그냥 행복에 넘쳐. 그래서 근데 내가 쭉 들어보니까
참 큐티해서 계시받은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냥 기뻐하시고 뛰면서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그냥 성령님의 타치하심으로 그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래서 요전에도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큰 짐이랄까 과제가 뭡니까? 설교잖아, 설교. 제가 큐티의 맛을 들이기 전까지는 야 설교가 왜 그렇게 힘들어? 한 6개월 하는 게 신학교에서는 곧잘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미천이 다 떨어졌어. 그다음에 안 돼. 그다가 이동원 목사 설교집 보고 밖에서 하다가 한번 들토해 나가지고 한 대학생이 목사님 그 이동원 목사님 설교집 있잖아요. 와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하여튼 그토록 설교가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베끼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그 내가 그저 큐티 학교를 명 목사님들 내노랄 목사님들이 강사로 있는 그 6개월을 내가 다녔어요. 네. 그 설교 학교지. 그래서 전부 이제 이분들이 하나같이 이동호 목사님, 무슨 목사님, 뭐 하영조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뭐 그냥 전부 다 하나같이 전병일 목사님 큐티더라고. 본문을 가지고 5번이고 6번이고 10번이고 난 20번도 읽는데 이동호 목사님 같은 분을 한 본문을 20번을 읽는데 그리고는 탁 덮고는 그다음에 산보를 하거나 산행을 하든가 뒷짐을 지거나 하면서 묵상한다는 거야. 그럼 그래서 이제 나도 거기서 큐티 학교를 온누리교회 큐티반 평신도 숲에 끼어가지고 체면을 보르쓰고 그래서 내가 몇 달을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데는 뭐 체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큐티의 맛을 드리니까요. 그 다음에 설교가 그냥 너무너무 좋아 즐거워. 그냥 기다려줘 주일. 옛날에는 주일날 아이고 또 뭘 갖고 왔지 이랬는데 기다려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시리즈로 설교를 하니까 마태복음 사도행전 쫙 하니까 또 계절에 맞게끔 또 되더라고 또.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본문 찾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큐티를 하니까 또 묵상하면 막 계시를 주셔. 그러면 그걸 그 본문에 맞는 구약과 신약을 막 연결해 주시더라고 막요. 그러면 그 들어와가지고 그걸 여러분 인간의 뇌는 이 저 안에는요 논리를 관장하는 뇌거든요. 그래서 논리가 정연해야만 은혜를 받습니다. 평신도들이. 근데 논리가 정연하지 않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혼란스러워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그게 설교문이 되더라고. 그래서 큐티의 깊이 그 맛을 들이게 되면 설교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의 시대는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와 큐티, 특히 큐티가 목회자에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장로도 마찬가지야. 장로도 장로답게 살려면 큐티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성령 충만. 우리가 이제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은혜의 시대라고 하고 그게 이제 성령의 시대는 성령 충만. 그래요. 모든 게 은혜야. 찬양만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게 우리는 이제 은혜로 은혜를 받 성령 충만 길은 이거다. 큐티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근데 그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볼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세대 거듭남이죠. 그 다음에는 그걸 끝나지 말고 그건 일시적인 사건이야. 플러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도 말씀 우리가 본문도 읽고 또 에베소도 읽었습니다. 그 말이 은혜를 받으면 이게 내 안에 이게 내마가 돼. 이 자체는 이게 로고스거든요. 그러니까 내마가 되게 하라 이게.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말씀에도 능력이 있지 은혜 받고 그다음에 말씀을 읽고는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돼. 그러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러면 그분은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가만 안 계셔. 그냥 은혜 주시고 성령 아멘. 충만을 부어 주시거든. 근데 그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사건이야.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그래서 나가서 그냥 복음 전하지. 아멘.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은 계속적이죠. 우리 왜 계속적인 사건인지를 그 이유는 요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죠? 믿음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아멘.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고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 예수 에베소 4장 닮기까지. 15절 예수를 닮기까지 아멘. 믿음은 자라기 아멘.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그 글자리거든요. 그럴 때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건데 마태복음 4장 4절을 이건 왜 쓰는가 하면 말씀의 말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멘. 뭐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이기면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지. 하나님의 입으로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어. 아멘. 다 같이 아멘. 읽어봐. 암송해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어.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살 것인데 살리라. 그러니까 말씀이야. 기독교는 말씀이야. 아멘. 예수님이신 말씀.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돼. 여러분 왜 한국 성서 지나고 오늘 왜 와서 또 외웠어? 말씀 들어. 말씀 들어서 또 뭘 받으려고? 성령 충만. 계속적인 사건을 성령 충만을 또 받기 위해서야. 그래야 목사답게 살 수 있어. 그냥 뭐 타이틀 갖고 택도 없어요. 사탄을 못 이겨. 못 이겨. 목사가 되면요 사탄 집중적으로 공격해. 무너뜨리려. 또 지도자 권사고 사모님 되면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영적 지도자 쓰러뜨리면은 밑에는 그냥 쓰러지려. 그냥 얻을 게 너무 많아. 그렇지. 그다음에 입에 오르내리고 그냥 예예. 신문에 대문자 처음 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이겨야 돼. 영적 지도자 됐다고 내가 폼 잡아가지고 안 돼. 그 주여. 계급장만 갖고 안 돼. 이겨야 돼. 이기는 길은 네. 이기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성령의 시대는 그것을 깨달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뭘 보게 되면은 뭐지였다.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저기 되리라. 되리라. 그죠? 그 앞에 권능을 받고 능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가능한 거야. 저 김유미 목사님이 무슨 지 힘으로 그 전철에 가지고 여자가 부끄럼도 모르고 전도하는 건 줄 알아요? 권능을 입으니까 아멘. 권능을 입으니까 나는 뭐 식당만 가면 어디든지 그냥 택시를 타든지 뭐 비행기를 타든지 뭐 버스를 타든지 내 전도를 하거든요. 식당에 가서 전도했을 그 식당 주인도 내가 당신 이름이 뭐냐고 인사합시다 하고는 또 전도한다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권능을 받으니까 몇 개 들어가. 그래 권능을 받아야 우리 크리스찬답게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권능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의 시대를 여신 거야. 권능을 네.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야. 네. 그래야 이 시대 성령의 시대에 부름 받은 네.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거야. 네. 그다음에 그 권능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멍청하면요 당해요. 예수 이거 좀 달라야지. 그래 선행으로도 달라야 되지만은 똑똑해야 돼. 지혜로워야 돼. 지혜. 그래야만 사람들이 닮을 날이고 따라오고 이런다고. 자, 근데 지혜로는 이거는 내 말이 아니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둘씩 보내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비둘기 같이 순결하되 뭐가 지혜로워라.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 순진하고 그냥 빛으로 소금으로 어떻게 보면 그 바보 같아. 지는 것이 이긴다리니까 같이 싸우지도 못해. 같이 성질도 못 부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나고자 같아. 저 바보 같아. 근데 보면 지혜롭거든. 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지혜롭거든. 그게 지혜로워야 돼. 지혜. 근데 이게 또 예수를 오래 믿으면은 또 지혜로운 사람이 돼.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모스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식의 근본이고, 에베소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곧 지혜.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학벌은 별로 없는데 내가 시무할 때입니다.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중퇴한 분이 할머니 권사 김형순 권사님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 그리고 충고를 받으려고 또 지휘 은사까지 받았어. 줄을 서 기도 받고 충고 받으려고. 그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티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일단 문제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다음 60페이지 던지시고 말씀의 씨를 뿌리며 1번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무엇을 했으며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나 1절에 보게 되면 그죠 뭐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능히 받지 못한다. 그래 예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5절에도 보게 되면 그 유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외쳤어요. 그들이 주장한 그것이었죠. 그다음 문제 2번 이른바 여기저기 가르친다는 자들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순진한 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미끼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성경 공부 모임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 그리고 그 중에서 이미 잘못된 것으로 정체가 드러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지적해보라. 이 대표적인 게 신천지죠. 신천지. 이게 성경 공부 한다리고 막 꼬시잖아요. 그다음에 그 신천지 같은 거를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디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훈계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멀리하라. 멀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요한 2서 1장 11절 이세로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인사하면 그들의 주장에 동참하는 것이냐. 갈라디아 1장 8절에 9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 그랬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그렇게 잘못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된다니까.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그 여호와의 증인 어떤 데 가다 보면은 이렇게 판때기다 이렇게 뭘 걸어놓고는 그러고 또 거기 서 있어요. 또 멀쩡히 생긴 사람들이 옷도 멀쩡히 인물도 멀쩡한 사람들이 빠지면 딱 그렇게 돼. 얼마나 불쌍해 보일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하다는데. 거기 넘어가면 안 돼. 뭐가 불쌍해. 그래서 그런다는 얘기인데 진짜 불쌍해. 왜냐하면 저주를 받잖아요. 천국을 커녕은. 불쌍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 저주를 받는데. 그 시간 바쳐 직장도 바쳐 아주 그냥 너무 불쌍해. 같이 이렇게 실험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를 그거는 가서 그래 내가 달려 들어가가지고 뭐 따져가지고 그 사람 선도해보려 생각하는데 택도 없어요. 그 사람들 잘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이거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들은 훈계하고는 멀리 하라리고 그리고는 아예 인사도 말해. 인사 상대도 상종을 말해. 그런 것임을. 자, 그다음에 3번 봅시다. 왜 할례바다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심볼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를 구원과 연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또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에 따르면은 갈라디아 5장 2절 6절을 보게 되면 할례를 받으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은 그다음에 그 사람은 코가 끼어가지고 율법을 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키면 목사님 우리 인간의 의지로 죄된 본성을 지닌 율법 시대는 여전히 죄된 본성을 지닌 존재였어요. 그때 거듭남의 사건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 존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 어떻게 그냥 거룩할 수가 있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안 돼. 그래 뒤에 나오지만은 우리도
우리도 유대인들 얘기야.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지키지 못했던 그 굴레를 왜 이방인들에게도 씌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럼 율법은 왜 저들에게 줬느냐? 그게 갈라디아 3장 24절의 말씀이잖아요. 뭐죠? 몽학 선생이야. 영어로 하면 가디언이야. 부교님 같은 거. 그래가지고 그건 그냥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안 되니까. 인간으로서는 그 당시 제일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또 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칭찬 받았습니까? 얼마나 책망받았어.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받았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도 존경받았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필요도 없었을 거야. 근데 그 잘 믿는다고 폼 잡고 인사받기 좋아하는 저들이한테 예수님이 그냥 저주를 퍼붓더라. 그죠? 이 위선도를 넘는 자들아 하고 말. 회칠한 무덤과. 그러니까 가장 잘 믿는다는 저들이 실패한 걸 보게 되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럼 뭐냐? 안 되지. 예?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약속을 했어도 구약은 전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리잖아. 큰 사건도 그렇고 선지자를 통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그랬으면 얼른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뭐 보내주세요 했는데도 그걸 거부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이성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그 다음에 또 뭐죠? Lord of all creation. 그러니까 뭐지 그죠? 모든 피조물의 대장을 뭐라 불러? 만물의 영장. 만물의 영장. 만물의 영장인데 말이야.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고. 이러면서 거듭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래 기다려 주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인류를 대표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 레위기 11장 18절의 말씀, 11장 5절의 말씀대로 내가 내 기명을 주노니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살리라. 하루 주어 보셨어. 근데 못 지켰어. 근데 사실 그 율법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계명이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외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랬지. 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 돈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밖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다 소용없다는 거야. 내만을 심지어는 그냥 아버지여 부모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내게 마땅하지 않대. 자식이 내 새끼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그것도 너무 사랑하지 말래.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게 가능하냐고. 가능해. 오직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간에 지켜야 될 계명인데 왜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생하는 분들 보면 많죠. 근데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상적인 겁니까? 그 이유가 있어. 제일 마지막 10계명에 가보게 되면 10번째 계명에 가게 되면 탐심하지 말라는 말이 거듭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걸 못 지킬 걸 아셨어. 그러면서 주시면서 주신 마지막 말씀. 이 탐심을 지닌 이 본성을 환심의 본성을 지닌 옛사람이 죽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례 얘기 나옵니다만 몸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즉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율법을 10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이렇게 암시해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 율법을 그럼 왜 주셨느냐? 그게 갈라디아 3장 24절의 말씀이야. 우리를 이끄는 그죠? 가디언이고 모학 선생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저들로 실감케 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의 시대는 지나고 은혜의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1절
이 말씀에 이게 어긋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2장 21절. 갈라디아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럼 아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인류의 구세주 약속되어 시련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 그런데 다 이루는데 뭐가 더 비싼 필요해? 그잖아. 다 이루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그래도 여전히 지켜야 한다는 거 한다면은, 그래서 구원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겠다. 그 다음에 4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변론과 분쟁을 일으킨다. 이것은 사탄이 교회를 깨뜨리고자 할 때마다 사용하는 수단이다. 이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교리적인 분쟁을 피할 수 없다. 바울과 바나바가 거짓 교사들과 다투고 변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오래 끌면 마귀의 술책에 빠지기 쉽다.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변론을 오래 끌면서 자기 실속을 차리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의 음흉한 생각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논쟁을 붙이면은요, 그게 해결될 길이 아니야. 지혜.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 받고 받은 그 지혜를 활용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 지혜가 지혜가 우리도 필요한 것임을, 지혜도 써먹어야 돼. 자, 5번째 시작. 당신은 가끔 이단에 빠진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당신을 논쟁에 끌어들이려는 예, 감사해요. 혁명 생각.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 그랬죠?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3절. 15장 2절 3절. 15장 2절 3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지 형제들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또 두 사람이 더 보태죠. 그래가지고는 4사람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 교회 총회가 이것이 열려.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사도의 칙령이라는 것이 이제 그리고 그래서 비로소 오직 예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처음으로 그게 뭡니까? 정해집니다. 진리로 정해지잖아요. 그런 지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더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을 보냈다, 이런 얘기죠. 자, 수작을 경험한 적이 만약 있다면 어떻게 위기에 넘겼는가? 아까 말씀대로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싸우려고 덤벼들지 마. 그 잠시 휘발려. 그러니까 그냥 피하는 게 장대야. 인사도 하지 말. 그 다음에 5번, 6번에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제일 처음 생긴 교회였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모셨던 사도들을 위시하여 예수의 친동생 야고보 같은 장로들이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진리에 대해 비비가 생겼을 때 이들의 판단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지금도 이단을 예방하고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위험을 막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감독기관이 필요하다. 목사가 제 마음대로 가르쳐도 되는 풍토로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교단의 울타리가 필요하고 노예나 총회 같은 제도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이런 제도 자체가 잘못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 나쁜 점도 보다 좋은 점이 더 많을 때는 유익한 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교단이나 노예 같은 제도가 갖는 유익은 무엇이며 폐해는 무엇인지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라. 여러분, 감리교는 연회날이고 장로교는 노회날이잖아요. 노예에 참석하면 노예를 성노예날이지. 거룩한 성노예.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는 건 법이야, 법. 교회에서는 법이야. 지옥교. 근데 여기서 보면은 폐해도 있고 유익한 것이 있다. 대체로 유익합니다만 폐해도 있다. 가끔 보면은 큰 교회 다니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다니면 해가지고 거기 폼 잡고 막 작은 교회를 막 무시하고 한 말들을 하고 어떤 또 장로님은 나서서 가지고 막 거짓말도 막 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력이 커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관철돼 결정이 되면 온 교회가 다 피해를 입어요. 그런 경우를 저는 몇 번 경험한 바 있거든요. 지금 새은혜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옛날에는 강북 진리교회라는 교회가 굉장히 커요. 윤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수유리에서 개척해가지고 지은 교회인데 아주 얼마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예, 아주 대단한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후임에 이제 황모 안무 목사님이 미국서 전도사하고 하다가 그 이름 인정을 받아가지고 후임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 면직을 당하고 총회까지도 올라가서 면직 당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송사를 해서 10년 만에 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속해 있는 노회장이었던 제. 아무개 목사님은 아주 대단. 그분도 교회가 커요. 그리고 아주 잘생기고 목소리 큽니다. 근데 이분과 그 따르는 몇 사람들 내가 의견을 들어봐서 왜 그러시냐. 그분이 뭘 잘못했냐 했더니 이 친구가 그냥 건방지게 말이야. 시찰에 나오지도 않고 노회에도 나오지 않고 이동원 목사님, 뭐 옥하는 목사님, 그다음에 유명한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하고만 어울려서 다니고 거기만 참여하고 시찰에도 나오지도 않고 말이야. 버스는 보내준대요. 뭐 행사한다면 그러면 근데 코빼기도 안 내민데 이거 버리장물을 고치는 소위 말하는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런 걸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성질이 좀 어떤 데는 좀 진짜 참지를 못해요. 주접 바가지야 어떤 데는. 내가 그 자리에서 감히 그 세력가들이야 내노란 세력가들 앞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한 교회도 적은 교회가 수만 명 교회인데 교회가 지금 반쪽짜리 났어요. 이걸 감정적으로 인간을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해야 되지.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그 윤독수 목사님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럽니까? 괘씸죄에 걸려서 버리장물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매게 되냐고. 내가 기도까지 했어요. 무릎 쓰고 말이야. 이 사람들 말이야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성령이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옵소서. 근데 내 말을 안 들었어. 그리고 그냥 계속 그냥 버리장물 고치게 하다가 그 10년을 끌면서 교회가 반쪽짜리가 나고 그런 걸 내가 근데 여러분 참 김순옥 목사님 네? 지방 방송은 좀 꺼주십시오. 네, 지방 방송 다 봤습니다. 말 잘 들어서 이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조심. 내가 그분 이름은 내가 제.아무개 목사님이었는데 저 최 목사님 최 사모님을 아십니다. 비밀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60 간 넘은 분인데 교회도 참 얼마나 그렇게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저 별내면에다가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내 눈에 서울이 보였거든. 하나님 살아계시다니 저를 죽어준다.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목회를 잘해. 교회가 점점 부흥한다. 때가 있더라고. 하나님 기다려주신 거예요. 회개하는 기다리고 끝내 회개 안 하고 자기 길을 가시니까 그 사람이 침샘암이 왔는데 무섭더라고. 무서워. 침샘암 내가 그 문상을 갔거든요. 문상을 갔더니 그 형님도 목회자더라고. 저를 맞아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침샘암 종류가 30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다 치료약과 주사가 있대요. 수술도 있고. 근데 이 제이 목사님이 걸린 짐승암은 치료 불가한 치료약도 주사도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런 암에 걸렸다. 그래서 그냥 가졌어. 마지막 수술을 해보자고 옆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원해가 수술해봤자 소용없지. 그래서 야 하나님 사도시는 거야. 그래서 난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굉장히 난 좋아합니다. 아멘. 그 영어로 fear the Lord거든요. fear가 뭔가 하면 무서워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그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무슨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불꽃 같은 아멘. 거로 뭐안 계신 것 같이 어떤 데 죽으신 것 같이 보여도 아멘. 보시오. 아멘.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 다 아멘. 잊어보지도 않아. 근데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네, 예. 얘기할 때 기다려. 그래도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매를 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아버지. 조숙적 목사님은 지금 여와서 강의하세요. 껐어요? 여와서 강의하세요. 왜 멀쩡히 순진한 그 모범생 김혜나 목사님까지 끌어들여? 저분이 은혜 받는 것까지 방해 놓냐고? 아니 내가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코람 데오라리죠. 그 뭐랬죠? 신전 의식의 의식. 믿음이라네.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도 다 보고 계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해? 예. 우리가 어떻게 그냥 내 감정대로 막 치리할 수가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야 돼. 예? 아멘. 나를 기쁘게 사는 삶은 예수 믿기 전으로 좋게 예, 제 집에 샀던 거 한번 해봤잖아. 예, 예. 그리고 그걸 다시 또 지으려고 하지 말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신전 의식의 믿음을 가지고 아멘. 그저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은 그 잘도 외워. 근데 우리 삶에는 그게 그대로 나타나지 못한 경우.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당신을 위해서 희생한 거. 주여.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를 쓰면요. 내가 지금까지 목사하다가 선교사 하다가 이제 한국 성서 신학원에 뭐까지 됐어? 교수까지 되어보고 나니까 야 나이 또 80이 넘어서까지 살아보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주여. 그 선행은요 주님을 위해서 베푸는 선행은요 하나님 절대로 예상이 없다. 반드시 갚아주시오. 반드시 갚아주시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주님. 아멘. 그래서 난 마태복음 6장 33절을 굉장히 애송합니다. 다 같이 읽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내가 더하여 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말씀대로 살면요. 아멘. 그래서 다시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건 축복인데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은 하늘에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아멘. 무슨 복? 땅의 아멘. 복까지도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7번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할례가 큰 쟁점이 될 소지가 거의 없었다. 그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 문제를 내놓자 사도와 장로들은 이것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나서가 자기의 체험한 것을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뭐죠?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뭐죠? 누구지? 고넬료를 만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 사건 요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예.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누굽니까? 고넬료. 그 다음에
선입관에 가득 차가지고 그죠?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냥 그저들은 사마리아도 뿌리는 같아. 그치?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돼가지고 혼혈됐을 뿐이지 뿌리는 네, 같은 뿌리는 거야. 같아. 근데도 혼혈됐다고. 그래서 그 혼합신앙을 그러니까 기독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실 혼합신앙은 무시당할 뿐도 해. 불교에 가서 절도 하고 기독교에 가서 예수도 믿고 이도 그거 안 통해. 오직 예수야. 하나 택기를 해야지.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조차도 뿌린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놈들 개 같은 놈들이라 가지고 상종도 안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만일에 이방 유대인들이 만일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해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해가지고 말이야 그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 종교의 기독교를 기독교를 복음을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 안 전했어. 구원은 오직 선민인 자기들에게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방인을 대표한 고린도를 대표 선수를 뽑고 그 다음에 선입관이 여전히 가득 차 있는 예수 믿음에서도 가득 차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대장이니까 베드로를 대표 두 선수를 뽑아가지고 둘을 만나게 해주신 거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이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보여줬잖아. 그죠? 내려와가지고 보자기에 내려오는 거 보니까 내 귀가 매일 맞아. 아이고 야, 촛대가 바뀔라는데 옆에서 소리 조수가 바뀔라. 조수가 자꾸 좋으니까 열로 바꾸려. 조수가 살이 일어나라 그러네. 어제 모래길을 저기 조시는 거. 아이고 괜찮아. 줘라. 새로운 조수가 등장했어.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막 보여주신 게 뭡니까? 먹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직 저렇게 더러운 것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분명히 돼 있잖아. 그랬더니 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어떻게 더럽게 하느냐.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속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를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야.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 그래 일단은 다 깨끗하게 된 거야. 그리고 깨끗하게 된 것을 내가 어떻게 입을 수 있어서 의롭다 칭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만 남았어. 그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를 보여주신 거야. 내가 깨끗하게 내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보내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어떻게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넬료의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일가 친척들이 친구들까지 다 동원됐어.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이 또 기억도 나고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체험했던 것을 똑같이 저들이 경험하는 거였어. 복음이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막 그냥 놀라운 성령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참겠는가 하고는 그냥 세례식을 했더니 저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건이 벌어져. 이걸 지금 간증합니다. 이걸 이제 간증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인용해서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면서 온 첫 번째 열린 교회총회 회장이신 야고보가 예수님의 아들인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을 가지고 소위 사도의 칙령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인용한 것이 야고보가 인용한 것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4절부터 15장 4절부터 21절 15장 14절부터 21절 내가 읽을게. 시작 들어보세요. 이방인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를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다윗의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 예수를 보내셔서 다윗의 무너진 짐을 다시 지으며 이건 뭔가 하니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선민에게만 있다는 저들의 소위 그런 그 선입관 그런 구원관 그런 거를 무너뜨리고 그런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의해 재건된 세계관, 재건된 구원관으로 다시 세우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복음이 되심으로 저들의 선입관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그걸 이루게 하는 이루어지는 시점이 지금이다 이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메시아의 예언이 확증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9절 9번 9번째 읽고 마칩시다. 시작. 아래에 그런 당시 베드로가 영적 지도자로서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설명한 글이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오늘 이런 베드로는 야고보의 겸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죠? 본문에는 사도의 대표로 베드로가 장로의 대표로 야고보가 이야기한 내용만 기록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발언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놀랍고 감탄을 금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당시 사도라 하면 예수와 맞먹는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다. 그 정도의 권위라면 할례문제도 베드로 혼자 판단해서 옳은 대로 결정을 내리고 지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개인의 의견을 따르게 하기보다는 사도의 장로의 총회를 소집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토의를 먼저 한 다음 만장일치에 의해 가게하는 방법을 택했다. 베드로에게서 영적 지도자로서 어떤 교만한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성령께서는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내세우는 권위주의보다 형제가 연합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겸손을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베드로가요 얼마든지 자기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슨 소리야 조용히 해 하면서 막 할 수 있었지만 그죠 민주적인 방법으로 총회를 열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 그게 뭡니까? 겸손. 이게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 4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베드로나 바나바나 바울이나 이 겸손한 것 저들이 왜 그렇게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이름이 높아져도요 그 이름 유명세로 못해요. 유명세로 그렇게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사명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냥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 다 보시고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겸손한 에게 또 약속대로 그냥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곧 성령 충만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도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읽고 마십시오. 시작. 19절을 가지고 그 괴롭게 하지 말자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묵상해 보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짐을 없애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이다. 각자의 심정을 이야기해 보자. 그죠? 야, 우리가 저를 보세요. 모두 빨리 끝낼게요.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양이든 무슨 짐승을 사가지고 또 잡아가지고 제사도 드려야 돼. 근데 오늘 그거를 일시적인 사건이야. 육적으로만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런 행함보다도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율법의 시대는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지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은혜 시대니까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인데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너무 그 말에 액면 그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때 그 믿음은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냐? 뒤에 가서 또 종합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도 다 종합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나타난 믿음입니다. 입술로만 그냥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거듭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시대를 여신 것이 뭐 우리가 맨정신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또 그건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거듭남은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냥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드리면서 그냥 그 성화죠. 빛으로 소금으로 빛의 열매 빛 자녀들처럼 살다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감동을 주고 그러면서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들을 살다가 천국 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령의 시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 오직 성령 충만. 오늘 같은 이 예배 집회가 있다면은 만산을 제치고 와야 돼. 그런 전리. 불원천리 역시 아주 유력한 아주 저수밖에 야, 하나님 참 좋은 사람을 조수로 또 세워주셨어. 나는 이제 밀려났네. 아 글쎄 말이야. 졸지 않으면 다시 또 회복시켜줄게. 세례 요한이래요. 그는 뭐하고 나는 페아리라. 그래서 다른 왕도가 없어. 그냥 겸손해. 절 보세요. 그죠? 오늘 우리 배운 단어가 뭐죠? 겸손. 두 번째 또 그 전에 배운 게 또 관용. 근데 세 번째 뭐죠? 지혜. 그다음에 그 다 통합 합치면은 권능을 받으면서 통합 받을 수 있는 길이 성령 충만. 오늘 그런 성령 충만. 아멘. 풍성이 넘치도록 받고 귀가하시게 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자. 주님 예수 믿게 된 것만도 얼마나 축복이고 축하받을 만인데 더 나아가서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종으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명을 맡은 자에게는 구할 충성이라 했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기아이면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상급받는 구원.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할렐루야 천국에서 주여 그 영광을 누리는 그 구원받기를 사모합니다. 이 땅 위에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영혼들을 나로 말미암아 많이 구원시켜서 저들도 참 행복을 맛보며 참 하나님의 영생을 회복한 사람답게 살면서 저들도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여 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의 재림을 준비하느니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할렐루야 약속된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아버지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